우리 먼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지난주가 우리 전국 재림교회 뉴스타트 실천주간 재림성도 뉴스타트 건강 실천 강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실천 사항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하루 정도의 금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루에 한 끼 금식, 간식과 후식과 그다음에 뭐 폭식 이런 것들을 절제한다든지 아니면은 주 3회 이상 하루에 40분 이상 속보를 한다든지 건강에 여러 가지 그 세부 실천 사항들을 장려하고 또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강 절제 주간이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제 5월이 다 돼가는 마지막 안식일에 특별히 그 건강 또 절제 또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들을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또 영과 혼을 지키는 좋은 비결들, 방법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부절제입니다. 부절제. 고도로 발전된 문명 그리고 복잡하고 바빠진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절제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죄가 성행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절제의 원칙들을 실천하기란 참 어려운 도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까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울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로마에서 선임한 총독 벨릭스 앞에 섰어요. 로마 총독 그러면은 옛날에 그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외정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그렇게 치리할 때에 파견한 그런 그 임시 왕이나 다름없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도록 파견한 그런 그 왕인데요. 이 벨릭스가 이제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해야 되지만은 반대로 바울은 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이 있었던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이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도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그 문명을 향유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절제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 고대 문헌에 보니까 로마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로마의 멸망은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 당연한 것이다. 불륜과 동성연애, 미혼 동거, 그리고 성매매 등이 판을 쳤으며 근친상간도 성행하였고 강간 범죄가 급증했으며 도시에는 사창가가 존재하고 그 중에는 전문적인 성도시가 있을 정도였다.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 부도덕한 행위 있죠. 성도시가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쾌락과 방종을 즐겼다. 결국 로마의 부절제가 나라가 망하는 망국을 부채질했다는 그런 고대 문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도덕한 제국을 통치하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도를 전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덕목을 강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의와, 두 번째, 절제와, 세 번째,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은 굉장히 밀접한 서로 관련이 있는 키워드예요.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매우 방탕하고 부절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선포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설교가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기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로마 사회처럼 영적, 도덕적 상태가 흡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좀 어렵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은 이 그림이, 이 사진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건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아니면 원통형이든지 뭔가 규칙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 안전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처럼, 보장하는 것처럼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통념적으로 이 건물의 모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제 이 뭐 건축에만 봐도 저렇게 통념을 깨트리는, 건물은 꼭 뭡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지어져야 된다, 그런 사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저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건물은 뭐 중간층이 좁고 뭡니까? 꼭대기층은 오히려 넓고 막 이런 그 어떤 그 룰을 갖다가, 규칙을 갖다가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준이나 룰이 없이, 원칙이 없이 모든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그럴 수도 있겠다, 잘못된 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전통적이지 않은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다 용인하는 거예요. 다 용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은 도덕에 있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원칙, 원리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상대방 생각이 다 뭡니까?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상대주의, 다원주의 사상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죄 지은 사람에게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경제적인 논리로 나라만 잘 살게 하면 되지, 내가 뭐 공금 횡령하고 자녀들 막 뭐 특혜해주고 그 다음에 군대 빼오고 그렇게 하는 것들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상대주의, 다원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서로 이익만 충돌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다 뭡니까? 용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날 사회 종교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 성경이 완전히 무한해요. 무한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왜 중요하냐? 절제가 왜 중요하냐? 절제는요, 또 다른 죄로 가는 길을 갖다가 막아주는 방벽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작은 죄를 등한히 할 때에 더 큰 죄의 수문이 쉽게 열려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잘못을 갖다가 그냥 용인하고 그 죄에 발을 내디디면은 그 다음 문이 미리 딱 열려버려요. 근데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에 의지해가지고 요 첫 번째 작은 죄를 갖다가 참으면 두 번째 문은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작은 죄는 큰 죄의 수문을 갖다가 계속해서 열어 제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사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설교할 때에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의의 마지막 보루이고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절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좋은 게 좋지. 우리끼리 재밌으면 좋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쯤이면 하면서 작은 죄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죄의 수문을 열면 곧 더 큰 죄의 문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포로로, 멸망의 포로로 적국에게 패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성경 말씀, 만고불변의 법칙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시하는 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절제의 미덕을 수호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로마 시대처럼 21세기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절제가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악할지라도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 설교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게 했어요. 특별히 이 벨릭스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방탕함과 영적 무가치함, 무감각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구주를 만나게 하려 하셨고 절제의 삶으로 이 벨릭스를 갖다가 이끌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절제의 이 공과를 배우고 지나간 생애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바울을 보내셨어요. 영적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호소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영적 예배에 드려질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상대주의 다원주의와 같은 죄의 기준이 모호한 이런 시대의 이 세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원칙 기준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가 쭉 있는데 절제의 미덕이 있어요. 절제의 미덕.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엘렌 G 화이트는 뉴스타트 건강 원리와 관련해서 8가지 원칙 가운데 절제를 집어넣습니다. 절제. 우리 뉴스타트 원리 잘 아시죠? 첫 번째 영양, 뉴트리션. 두 번째 엑서사이즈, 운동. 세 번째 물. 그리고 휴식 쭉 있잖아요. 햇빛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절제하는 여러 영역 가운데 대표적인 3가지 영역만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절제를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죠? 먹는 것. 먹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고 또 성적인 방종에 취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유행인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어요.
마음대로 입맛 닥치는 대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요즘 유튜브에 먹방이라는 프로가 있죠. 먹방. 도대체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도록 합니다. 인공적인 감미료와 색소들, 방부제들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간 그런 음식들, 손쉽게 제조된 정크푸드와 패스트푸드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간식과 과식과 폭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육식 대신에 범죄 전에 제정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장의 식단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맛을 따라 살고 있어요. 입맛을 따라서. 영감의 글에 보니까 와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고 또 건강식을 하면서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뇌신경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위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주의하라고 소화를 시키는 기관인 이 위가 이제 주로 일을 하는 이 음식 먹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위와 뇌가 서로 통해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물과 식생활하는 겉면에 어떻게 그렇게 정말 간결하면서도 명확하면서도 정말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지 모든 범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위가 막히면 위장이 막히면 어디가 막힌다? 뇌가 막힌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너무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를 보호하려면은 여기에 뭐가 깨끗한 연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깨끗한 연료가 들어가야 돼요. 온갖 잡탕으로 막 모든 음식들이 그냥 막 짬뽕으로 들어가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막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혼탁한 피가 뇌로 들어가면은요 두통이 오고 하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설사가 나오고 이 뇌의 작용들이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섬세하고 민감한 뇌신경들이 약화되고 아주 흐릿하게 되어서 거룩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통 사물과 낮은 수준에 놓일 것이다. 버터와 고기는 자극적이다. 우리는 버터 많이 안 먹죠? 왜 버터 많이 먹죠? 저는 그 호두과자나 그 다음에 그 빵에 버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지 몰랐어요. 버터값 비싸서 호두과자 이제 안 만듭니다. 호두과자 기계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만들려고 샀는데 버터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버터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버터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도덕적 지적 능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데 아주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이프는 40년 이상 하루에 2끼를 드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이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끼 드시면 안 됩니다. 3끼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2끼 먹는 것은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 그래서 저는 2끼 먹는 것은 조금 어렵고 항상 그 밥 한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한 3분의 1 정도만 먹어요. 3분의 1 정도만. 근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머리가 너무나 맑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을 때나 아니면 또 뭐 결혼식장에 가서는 좀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즉시로 증세가 옵니다. 제가 참 그렇잖아도 목회를 잘 못하지만은 이 먹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참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아요. 옛날에 사경에 가면은 우리 시골의 어른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음식에 이제 밥을 또 이렇게 고봉밥을 이렇게 담아갖고 주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소인배라 음식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그 음식이 너무 성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키가 저보다 훨씬 작으신데도 고봉밥을 진짜 머슴밥을 갖다가 2공기를 먹고도 또 반 그릇 달라 그러니까
그 사경회 강사님 식사 대접하시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부흥이 조금 지체되는 것은 제가 밥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하루에 2끼 먹는 것이 왜 좋으냐면은 나는 혼란을 일으킬 만한 음식은 어떤 것이든지 내 위 속에 넣지 않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므로 나의 지력을 감소시킬 영향이 있는 습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적은 뭡니까? 조금 먹는 목적이 뭐예요? 정신적인 기능들, 영적인 기능들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고 최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과 글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식사에 엄격하게 절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나는 명석한 두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발효를 일으킬 것을 알면서 위장에 넣지 아니한다. 여러분 진짜 이 합식법을 우리가 모르고 막 아무렇게나 막 먹고 너무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먹으면요, 이 위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 이게 이제 여러 해 동안 쌓이면은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내장 기관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또 우리 뜻과 생각이 항상 맑고 또 분별력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력과 또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꼭 권장드리는 것은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우리 와이프인 쓰신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을 한번 좀 정독을 하시고 그걸 한번 실천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가 엄청난 변화들을 또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가장 단순한 음식일지라도 과식은 뇌신경의 민감도를 마비시키고 그 활력을 약화시킨다. 비슷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위장을 보호하는 목적은 이 뇌신경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또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맑은 정신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맑은 정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몸이 아프면요, 신앙적인 어떤 그 상태도 약해져요.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다 귀찮고 신경이 나고 짜증이 나요.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은 사람이 막 죽을 지경이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또 뭐 감사도 진짜 어거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민감한 두뇌 신경을 가지고 하늘과 교통하면서 우리 생애에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조상이 범죄했을 때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았습니까? 음식 때문에 시험을 받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물론 그 먹는 것에 대한 단순한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닐 테지만은 그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에게 크게 주어지는 것이 다 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사단이 또 그렇게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식탁에 정크푸드, 사실은 고기가 이제 해롭다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고기보다 더 해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량음료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기는 그래도 한 끼 식사라도 되죠. 근데 뭐 간식으로 먹는 이런 그 과자라든가 이런 기타 음식들은 상당히 우리 건강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주신 식단을 우리가 다시 좀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 센터에서 지어놓은 그 밭에 보면은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야채들,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슘과 영양들이 가득한 그런
그 야채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우리 센터 식구들이 저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셨지만은 막상 막 엄청나게 자라나면은 사람들이 따먹질 않더라고요. 네. 집에는 양념들이 막 즐비하게 있는데 저렇게 무료로 따가라 그래도 사람들이 그 야채를 귀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귀한 야채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피곤해진 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나 혹은 몇 끼 금식을 갖다가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세요. 금식. 이렇게 육체 노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몸을 덜 움직이시는 분들은 금식을 가끔 좀 실천하시면은 여러분 건강에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그 다음에 간소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9시부터 12시까지 자는 잠이 그 이후에 자는 잠의 2배, 3배의 효과가 있고 각종 회복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하루 내내 쌓였던 그 스트레스, 암 유전인자들을 갖다가 다 내추럴 킬러 세포라 자연 살상 세포가 나와가지고 다 해소시켜줘요. 그 다음에 간식과 가식과 폭식을 지양하시고 그 다음에 소식을 하세요. 또 식사를 할 때는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생애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축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다양한 유혹과 쾌락과 부도덕으로부터의 절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몸과 정신에 해로운 것들을 우리가 꼭 절제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죠. 술, 담배, 마약.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포르노, 여러 쾌락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바치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 저에게 결심할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명예와 또 부에 집착한 사람들, 특별히 이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될 위험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그 과학자들이 신앙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런 몇 가지 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느 단체에서 주부 560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보다 삶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이 신체적인 질병이라든가 정신적인 장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어느 한 그 고등학교 3학년 8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학생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보다 음주, 흡연, 비행, 마약 사용 이런 것들이 훨씬 적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신앙심과 성경을 통한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우리 정서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 변화에 어떤 도움들을 주고 있는지 표현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이 조사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 또 나트무스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이 내용들 좀 제가 이제 줄이고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병원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경영하는 병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에 해밀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신앙심은
우리 몸에 치료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질병 치료 과정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질병을 더욱 신속하게 치료하도록 돕는 신앙심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신앙이 우리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이 벨릭스 총독의 기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제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는데, 벨릭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방탕하고 부절제한 생활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특별히 벨릭스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드루실라와 함께 이 벨릭스는 음행을 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의 삶에 대해서 충고나 경고나 어떤 조언을 감히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감히 왕에게 어떻게 이런 그의 부도덕을 질책하는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의롭게 살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음탕한 생활을 갖다가 멈추도록 절제에 대한 기별을 외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당신이 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께서 오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에요. 분명히 심판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몸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받을 그런 날이 올 것이에요. 부나 직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하여 그와 함께 논의하였을 때에 한 줄기 하늘의 빛이 벨릭스에게 비치도록 허락되었다. 그의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고 자극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하늘이 보낸 기회였다. 근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회를 듣고 순종했다고요? 아니면은 시방은 가라, 나중에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나중에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제 그에게는 영혼을 위한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벨릭스의 생애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 한 잘못된 인생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이 기별을, 절제의 기별을 외쳤던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신 스스로가 모든 면에 절제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경기 후에 그 회복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한 분으로부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코치가 얘기하는데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절제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그 다음에 몸에 아주 유익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식사,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과 또 적절한 휴식.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에는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도 만나지 않고, 텔레비도 보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계속해서 자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체조 선수들이랑 이런 선수들은요, 식단도 엄격하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4년을 준비해야만이 본 무대에서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5절에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어떤 면류관을 얻습니까?
영원토록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얻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면류관을 얻습니까? 썩어질 면류관을 얻어요.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하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절제의 원칙을 잘 실천하심으로써 영육이 건강한 삶을 꼭 경험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을 이론으로 멈추지 마시고 실천함으로써 큰 유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의 뉴스타트의 이 8가지 원칙을 꼭 실천하시고 특별히 절제, 오늘 말씀드린